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아모스 말씀 함께 걸어가고 있거든요. 아모스에게 임한 말씀이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에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2장 3절까지 이방 민족의 죄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6세 이방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오늘 본문이에요. 2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지금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에게 임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너희의 형제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방 민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이방 민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람에서 시작해서 모압에 이르기까지 6 민족을 심판하실 때에는 그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로마서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심이 있어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준하여서 그들을 심판하는 말씀이고,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양심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 민족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그렇고 무엇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이방 민족에게는 양심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는 이야기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형제의 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형제의 죄지요. 그들에게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아모스 2장 4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서너 가지면은 몇 가지예요? 서너 가지다. 그럼 혹 3가지나 4가지 정도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우나, 여러분,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3개나 4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많은 죄들이 있으니 라고 하는 많다라고 하는 표현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서너 가지 죄를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3개와 4개가 아니라 많은 죄들을 너희에게 고발하고 심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의 연약함, 그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 소홀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잖아요. 그 멸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지는 것이 항상 짝으로 오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신성의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보실까요?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숙제처럼 다가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말씀 조금 더 우리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시편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목사님 시편은 어떤 책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입니다. 이게 시편이에요.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나의 고백에는 어떤 고백이 있느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때로는 나의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도 있고 또 회개도 있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간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의 바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해요, 감사해요, 때로는 탄식해요, 회개해요, 또 간구해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기초, 바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바탕으로 한, 또 말씀으로 기본으로 한 찬양이 있고요. 또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말씀으로 기본으로 한 그러한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찬양이 있느냐? 내 감정, 내 상황, 내 생각으로 비롯된 찬양이 있고 또 내 생각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요. 어제 우리 수요 기도회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 콜링했던 것 같아요. 우리 내가 복음으로 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알지 못한 채 그냥 내 생각에 이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복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경건에 두 기둥이 있죠. 그것은 하나는 말씀의 기둥이고 또 하나는 기도의 기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건의 기도예요.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같이 간다. 말씀 없이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방향을 잊어버려요. 방향을 잊어버리고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 기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기본으로, 우리가 말씀의 바탕으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받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것, 그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면서 시편은 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형통의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요.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도전해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고 하나님 내가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원만 갖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1장 3절 띄워주시죠.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누가 형통합니까? 그가 하는 일은 모두 다 형통해.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 날마다 주님 앞에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일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형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셔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주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묵상은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명상이 아닙니다.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나 자신을 비우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 먼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방법이나 나의 감정들을 다 비워내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고,
그리고 채우는데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 나에게 행동 지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보고 이렇게 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돌이키라 하였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나를 맵니다. 그 말씀이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따라갑니다. 이것이 비우고 씻고 채우고 순종하는 그런 묵상의 어떤 결론인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우리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이 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 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 율법이 내게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귀한 감동으로 그에게 해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러면서 너 형통할 거야. 근데 형통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 말씀이 감동대로 그 말씀이 너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다 지켜 행해. 그러면 내 길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죄는 무엇이라고요? 그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우리 신성교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특별히 묵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강조할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 이거 해서 우리 함께 이거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선명한 복의 말씀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세 가지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waiting word.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다리는 말씀.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기다리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다려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도 내가 저 말씀을 줘야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다음 두 번째 어떤 말씀이 있느냐? seeking word.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찾아가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열심히 찾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acting word. 어떤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기다렸고 또 찾아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acting word. 순종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 말씀. 그러나 이 남유다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보십시다. 이제 다 왔어요. 이방 민족의 6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정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아모스가 어디로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무슨 죄를 쭉 이야기하는 겁니까?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람의 죄, 블레셋의 죄, 에돔의 죄, 암몬의 죄, 두로의 죄, 모압의 죄, 심지어는 형제에 있는 남유대의 죄를 쫙 이야기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듣는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러네, 아이고 그놈들 그런 죄를 졌네, 아이고 그렇게 죄를 졌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맞지 아이고 그들이 그렇게 심판이 있겠네, 넘 얘기처럼 듣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죄들을 쭉 나열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옵니까? 북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는 자기 자신의 말씀이 듣는 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승전결, 사실은 결국 무엇에 결론되어지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의 죄, 이 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죄들을 쭉 열거한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모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이방 민족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아니요, 그들의 죄가 아니라 이 죄의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들이든 우리들이든 이방 민족을 지칭하는 말씀이든 또 우리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죄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가 신랄하게 강력하게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이 선포되어지자 그제서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했다가 너를 향한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쭉 보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영성이 깊어진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윤동주의 서시를 함께 살펴보았지만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다시 말하여서요, 죄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의 죄들이 쭉 열거되어질 때, 심지어는 각각 우리 형제의 죄에 대해서 막 열거되어질 때에 그러네, 이것이 아니라 그런 죄악들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나에게 민감하게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싶은 이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혀를 차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모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짊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시국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이 땅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이 깊어진다, 뭐가 뚫리고 뭐가 보이고 뭐를 알고, 여러분 이게 영성이 깊은 것이 아니라 영성이 깊어진다, 나는 죄에 그만큼 민감해지는 사람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모스 2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이제 북이스라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세 개나 네 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어떤 말이 반복되나 보십시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는 뭐냐면 파는 거예요. 자꾸 파네요. 무언가를 팔았는가? 아니, 무엇을 팔았느냐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무엇을 위해 팔았는가, 왜 팔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악은 바로 무엇인가? 모든 죄의 근원이 되어지는 탐심과 욕심입니다. 오늘 신 한 켤레 값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신 한 켤레 값은 그 당시에 별로 그렇게 비싼 값이 아닌 거예요. 매우 싼 것이고 별거 아닌 거예요. 이 정도의 빚을 졌다. 근데 이 정도의 빚을 진 것에 대해서 내가 여유 있고 그렇게 내가 빡빡하지 않으면 그냥 안 받고 넘길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악착같이 받아내는 거예요. 야무지게 받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과 욕심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왜 이렇게 탐심이 많아? 이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겁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마음. 뭐 없는 걸로 하지 뭐라고 하는 그냥 정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정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정확한 잣대를 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 여유 있게 대해줄 수 있는 그 여유의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거꾸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을 갈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저변에 깔려있는 마음들을 보십시다. 힘없는 자, 연약한 자는 자신과 그렇게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재판관에게 말입니다. 은을 주고 재판을 어떻게 하면은 왜곡되게 재판을 해요. 재판을 굽게 해요.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갈취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즐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을 오늘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이웃 사랑에 대한 실패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실패다.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약한 이웃, 불쌍한 이웃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시선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압축이요 선지자의 강력, 선지자들이 와서 이제까지 선포했던 것들의 모든 압축본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병렬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딱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혹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지, 또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추상적이에요. 관념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 가난한 자들의 모든 옷들을 다 빼앗았어요. 오늘날에는 옷이 참 흔하지만 그 당시에 옷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활 필수품과도 같았어요. 그들에게 옷은 그냥 옷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들에게 침구류도 되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너에게 빻은 모든 것들을 갖다가 옷을 뺏어다가 옷 위에 누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걸 가지고 돗자리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는 이야기들.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데, 그런데 정작 가난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화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화장의 유래가 이렇대요. 여러분, 이집트에서는요, 자신들의 어두운 얼굴을 가리고 매력적인 부분들을 돋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는요, 천연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천연두의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또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이 말입니다, 얼굴을 흉악스럽게 얼굴을
화장을 했대요. 그래서 적에게 두렵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얼굴들을 그렇게 꾸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더 매력적이게, 더 감추기 위해서, 더 드러내기 위해서 참 모습이 가리워진 거예요. 이것이 화장이에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적인 화장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진 모습은 뭐지? 나의 맨온 얼굴은 무엇이지? 나의 흉터는 무엇이지? 나의 연약함은 무엇이지? 내가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참 추함은 무엇이지?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나의 가면을 벗고, 페루조나 나의 가면을 벗고, 외식을 벗고, 가식을 벗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라. 주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촉구하는 말씀을 우리는 대하며,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들이 쫙 열거되어질 때, 오늘 제목이 그래요. 정말 그렇지 않아? 과연 그렇지 않아? 이게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지 않아?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때 아멘입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장그,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